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가짜를 진짜같이 만드는 기술들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는 두 개를 갖다 놓고 봐도 전문인이 봐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를 분별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뭐 가짜 물건 같은 거야 가짜 물건은 아이고 이거 가짜구나 하고 버리면 그만입니다만은 우리가 자칫하다가 거짓된 사람을 만난다든지 거짓된 선생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우리를 가르치는 거짓된 목사를 만난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내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영혼까지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짜 거짓된 자를 참 이게 만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오늘날 이단들이 참 많고 또 이단들이야 이단이니까 우리가 아예 조심을 할 수 있지만 정통 교회 안에서 또 이단 같은 거짓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혹은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1930년 전입니다. 1930년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와 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193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세계 곳곳에 거짓 예언자, 거짓 목사, 거짓 선생, 거짓된 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늑대란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늑대라는 겁니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외관성으로는 잘 모른다는 거죠. 열매는 뭐예요? 행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행실을 보면 요즘 우리가 참 시대가 우리 한국의 지금 정서가 매우 안 좋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이제 며칠 남아 있지만 우리가 참 많은 국민들이 기만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꼭 사기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속상함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들은 겉만 보아서는 알 수 없어요. 오히려 거짓된 자들은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더 꾸밉니다. 더 꾸미고 천사같이 광명한 아주 빛나는 천사같이 그렇게 꾸미고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들의 행실을 보았어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은 모르지요. 왜냐하면 이 거짓된 자들은 마음속이 벌써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천사같이 나타나고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도 결국은 그 행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래 겪어봐야 알아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얼마큼 겪어봐야 이게 저 사람이 참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구나, 겪어봐야 알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온유한 그런 상태에서 그의 행함을 보여봐라 그럽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참 믿음이 무엇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을 행함으로 내 믿음을 한번 보여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람들한테 보일 때 그저 성경책 들고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가고 그것도 하나의 믿음의 모습이지요. 그럼 입으로 믿는다 하는 것보다 낫지요. 그럼 우리의 이 믿음은 사실은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신앙 고백보다도 우리의 그 삶이, 내 행실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게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참 지혜가 있고 또 총명이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고 교사라 혹은 또
목사라, 또 주로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지혜자들 아닙니까?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이 온유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선을 한번 보여봐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 겸손함과 그리고 그 온유함으로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행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어떤 독한 시기심 혹은 이기심이라 그러지요. 독한 시기와 그리고 다툼, 그리고 우리 속에 아주 그 독한 이기심과 그 다툼이 있으면 그건 절대로 참 지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총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못된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그 마음이 아주 지독한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마음이 다툼으로 그리고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뿐이라. 그런 사람들의 그 속에는 그 결과가 시끄럽습니다. 소동과 요란과 모든 악한 것, 그런 것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거기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지혜고 정욕적인 것이고 그리고 마귀적이다. 개정 성경에는 기신적이다 그랬는데, 기신적이다는 그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마귀적이다 해야 돼요. 귀신과 마귀는 달라요. 사탄이 마귀입니다. 귀신은 귀신들이지요.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졸개들.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적인 겁니다. 가끔씩 개혁 성경, 개정된 성경이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속에 독한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똑똑한 척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또 누구 앞에 서고 이런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에서부터 온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참과 거짓이 막 있는데 참과 거짓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지만은 또 한편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속아서는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을 한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요, 얼마든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꼭 하나님이 주신 지혜처럼, 하나님이 주신 총명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처럼 우리를 속여요. 이걸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내가 내 스스로 그걸 대적해 나가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내 마음속의 시기심과 다툼을 가지고 내가 자꾸 뭘 한다. 만약에 그렇게 어떤 시기심과 어떤 그런 잘못된 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이 꼭 그런 사람일수록 또 열심은 또 대단해요. 그런 시기심을 가지고 다툼을 가지고 교회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고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 결과가 오늘 말씀처럼 요란해요. 소란을 피워요. 소동을 일으키고 요란하고 소란해요.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악한 결과를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건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여기에 내가 지금 속아서 지금 이렇게 내가 살고 있구나.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거짓된 것에서 내 영혼이 망칠 수 있어요. 이 거짓된 믿음이거든요. 이런 것은 절대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가 아닙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혹시 여러분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하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교회가 더 화평해지고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더 아름다운 결과를 내가 낳게 된다면 그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런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나도 하는데 결과가 오히려 화평을 깨버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서로 마음이 상해 있고 이러면 그건 절대로 성령이 준 은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내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내 영혼이거든요. 이거는 목사든지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건지 그래요. 위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지혜는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확연하게 달라요. 이거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란 말입니다. 첫째, 성결. 두 번째, 화평. 세 번째, 관용. 네 번째, 양순. 다섯 번째, 긍휼. 여섯 번째, 선한 열매. 일곱 번째, 편벽이 없고, 여덟 번째, 거짓이 없다.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꼭 성령의 열매처럼 8가지 열매가 있어요. 먼저 성결합니다. 이 헬라어로 하그노스라고 그리는데, 이 말은 아주 순결하고 순수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순수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순수 그 자체입니다. 이걸 여기서 성결이라고 하고 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합니까? 요즘 새벽에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어요. 욥은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렇게 순전하고 이렇게 순진한 사람 못 봤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탄 보고. 그 욥이 보면요, 그가 재물 다 잃어버리고, 그 큰 부자가 재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몸까지 병이 들었어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데가 없었어요. 얼마나 건지러운지 기와장을 가지고 막 뻑뻑 끓으면서, 그런 욥이요, 입에서 탄식 소리가, 물 쏟아지듯이 탄식 소리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정말 순진해요.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성결입니다. 하그노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화평한다 그래서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평합니다. 이 말은 아주 늘 그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을 추구합니다. 그저 우리가 평화롭게, 평온하게. 여러분,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특별히 그래요. 어떤 데는 이래 보면요, 요즘 뭐 정치인들 있잖아요, 대통령 되려고 서로 물고 뜯고 합니다. 어떤 데는 이래 보면 둘이 좀 싸워봐라, 둘이 좀 싸워봐라,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요즘 미국이 북한에 뭐 너가 조금만 움직이면 확 터뜨려 버리겠다고 지금 계속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데는 우리 같은 민족인데 저 터뜨리면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자기 민족, 이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자기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들 세계 이 국민들을 위해서 뭘 일할 것처럼 보이지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민족주의자입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심합니다, 그 사람들.
우리나라 전쟁 나면요, 터뜨리고 가면 끝이에요. 우리는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 보면요, 저 북한 저를 한번 전쟁 한번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평화주의자. 평화주의자.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그 성질이에요. 세 번째, 관용합니다. 여기에 관용한다는 말은 그저 온순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아주 고집이 있고요, 오만하고 독선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관용합니다. 관대하고 친절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양순합니다. 여기 양순이라는 말은 후페이데스라 그랬는데, 유페이데스라는 말은 그저 고분고분하고 순종 잘하는 걸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가요, 어머니 이 젖을 빨 때요, 그 빨아당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저 유순하게 어린아이처럼요 쫙 빨아당깁니다. 그래서 뭐 말씀에 굶주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이 있습니다. 이 긍휼은 뭐 우리 잘 알잖아요. 자비심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여기에서는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고 구제하면서, 예수님 보십시오. 한 분도 가시다가 병든 자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주님께서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다 불쌍히 여기신 거,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편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편벽이 없다는 말은 사람을 보고 말이죠,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너는 우리 지방 사람이 아니다, 너는 우리 동창이 아니다, 너는 우리 청도 사람 아니다, 외관만 보고 사람을 구별하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습니다. 윗선이 없단 말이에요. 외식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이 이래야 됩니다. 교회가. 이 교회가 여기에서 우리의 이 순수함이 여기에서 있어야 되고, 화평함과 그리고 관용함과 양순함과 긍휼과 그리고 선한 열매와 그리고 편벽이 없고 거짓이 없는, 이것이 위로부터 지혜를 가진 교회예요. 우리 자신이요. 그리고 교사가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되고, 목사가 그런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저렇게 이 세상의 지혜, 독한 시기와 다툼, 이런 것이 세상 지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그 독한, 그들 속에 그 독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18절에 보니까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교회를 화평케 합니다. 이런 8가지 열매를 가지고, 8가지 은사를 가지고 화평케 해요. 여러분, 이런 8가지 열매가 교회 안에 보이면 교회는 화평할 수밖에 해요. 어떻게 여기에 요란함과 소란함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 되게 하려고 내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로부터 받은 지혜를 받은 사람인지, 먼저 내 자신이 자기가 자기를 먼저 분별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도 분별을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눈 안에 들보를 넣어놓고 어떻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말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분별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 지체 중에서 싸우는 그 정욕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정욕을 버리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오늘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요.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라.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참 믿음의 사람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율법이 뭐지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참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오늘 13절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그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내가 장사해서 얼마 동안 내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모든 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 15절 봤어요?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꾸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악한 것이야. 한 참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해요. 계획도 세우고 장사를 해도 주의 뜻 안에서 장사를 하지 내 뜻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참 믿음의 사람은요, 나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해라.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고 있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자꾸 살찌게 하는구나.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구나. 그리고 죽였구나. 없는 사람 짓밟고 챙긴 것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일 시켜 먹고 돈 안 주고 떼먹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떼임을 받은 사람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나쁜 부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거짓된 것은 다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다 욕심에서 온 거예요. 정욕에서 온 것이고 결국은 마귀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잘 분별해서 만약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있다면 오늘 여기 그 말씀이 있잖아요.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해야 돼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하려면요, 오늘 4장 6절에 더욱 큰 은사를 주신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위로부터 아름다운 이 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위로부터 그런 아름다운 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 있고 양순하고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편벽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